그 사람들이 가진 욕구 가운데 하나가 권력을 향한 욕구입니다. 권력지향적인 욕구이죠. 그래서 언제나 최고의 자리를 원합니다. 특별히 권력을 지키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제거하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형제도 죽이고 부모와 자녀도 버리는 것이 권력의 눈이 먼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조선의 7대 왕인 세조는 형인 문종이 사망하자 어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죠. 바로 수양대군이 그 인물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도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보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얻고 군사들을 모아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지요. 몰아낼 뿐 아니라 죽이려고 군대를 몰아서 추격합니다. 바로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헤롯 왕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헤롯은 아내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믿을 수 없다고 아내와 자식까지 죽인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권력의 눈이 멀게 되니까 다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꾼들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까지 적이었던 사람은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이 권력을 향한 정치판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에서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 다음으로 권력을 누리는 2인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권력 다툼은 정말 치열한 것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는 기회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놓치게 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권력욕이 발동을 하는 것인데요. 2인자의 자리에 있던 이 다니엘의 정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탁월한 다니엘을 제거해야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모든 신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하게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모든 면에서 원주인보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회가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바로 기도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헛된 기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다니엘의 정족들이 잡은 이 기회는 헛된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족들은 이 기도를 빌미 삼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왕을 신적인 존재로 최고의 존엄으로 높여주고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이미 포고령이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딱 30일 동안만 왕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령이 정해지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면 일단 기도하는 것이 보이는 창문부터 닫습니다. 안 들키려고요.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든지 속으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을 보게 되니까요, 절대로 하는 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신앙과 입장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증명하는 것이고요. 순교적인 고백입니다. 죽어도 좋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증명돼야죠. 나는 최고다.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리하게 되면 기독교인이고 불리하게 되면 불신자로 얼마든지 변장합니다. 필요하게 되면 예수를 들먹거리고 불리하게 되면 예수와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낸다든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벌 때는 도움이 안 된다. 적당히 거짓말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장사하고 사업해야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보부록인 이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게 돼요. 이 굶주린 사자는 먹이가 던져져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뜯어 먹어버린다 그래요. 근데 6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나이다. 속은 줄 알았던 왕이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해서 다니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한 대답이 있어.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릴 때 어디에선들 못 누리겠습니까? 사자굴에서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선들 누리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누리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라면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평안하게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